코로나 위기 극복 100일 정오 기도에 오신 성결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이 왜 왔을까요? 외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해진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피상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더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종식시킬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발견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 블루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주장이고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김우창 교수는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만과 모멸의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의 대가를 누리고 오만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경쟁에 실패한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멸감을 내면화시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 허탄한 성공신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블루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이후에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인생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코로나 블루, 낙심이 오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국인 딕 호이트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그래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휠체어 태워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위해서 1989년 하와이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수영 4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km 풀코스를 완주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아들을 보트에 싣고 사이클에 태우고 휠체어에 실어서 달려서 결국 완주를 해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힘든 경기에 나갔습니까?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했습니다.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등에 업혀서 들것에 누워서 그저 좋아하며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경기를 뛰었다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는 그 기사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의 시간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밤에 시작됩니다.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햇살이 아침에 비치는 것,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것,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단잠 자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구원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른손 주먹을 꼭 쥔 채 절대로 그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직원들이 억지로 할머니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그깟 동전이 무엇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게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전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작은 동전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힘을 빼고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모든 것, 코로나 사태도 내 힘으로 다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의 빈손에 은혜를 부으시고 나의 손을 기꺼이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들의 빈손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맞잡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코로나로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 힘과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코로나 블루 극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결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3, 4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태계를 우리의 탐욕으로 훼손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돌아봄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속히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결가족들이 100일간 합심하여 드리는 정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태계를 우리의 탐욕으로 훼손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개발로 기후개발 등 재난이 발생하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세상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돌아봄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민족의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민족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일간 사랑하는 성결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 하나님 상한 심령 고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00일간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더욱더욱 타오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가족들이 100일간 합심하여 함께 드리는 정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이 땅 상한 심령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성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의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